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별 따라온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멋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따라 주의 사자의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런 마리아의 이러한 이 헌신과 그리고 그 정원한 남편인 요셉의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품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수종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이 복된 이름은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성도는 나의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일을 수종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별 따라 찾아온 길에서 경배의 자리를 만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백성들은 고대 시대에 매일 밤 별을 관찰하는 그러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에 이상한 별을 관찰하고 이 별의 이러한 이 상징을 이렇게 저들이 깨달아서 왕의 별이라 이렇게 저들이 깨닫고 찾아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있는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는 범죄 이후에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도 범죄 이후에 동쪽으로 갔고 성경은 이 동쪽은 범죄한 인생의 행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은 미지의 세계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호기심이 가득한 그러한 세계가 동방이요 그리고 동쪽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방의 이 세계는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는 듯하는 세계가 동방의 세계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하나님의 통치와 거리가 먼 그러한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지역은 그 당시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그리고 화려한 이러한 이 욕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00년경에는 이스라엘이 동방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끌려간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곳이고 포로 기회에 신앙의 핵심인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도 총리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동방의 나라들이 유배지였고 고난의 이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왕족과 그리고 귀인들을 다 잡아다가 동방으로 끌고 갔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포로기 때 다니엘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낸 사람으로 박사들의 이러한 이 수장이었고 천문학에 영향을 끼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렇게 동방으로 끌려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자들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목숨 걸고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다음 결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대다수 지식인이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다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영적 전투를
아주 목숨 걸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 동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 지혜자들은 천문 세계를 연구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중왕을 찾아 나선 길을 인류 구원의 시작과 회복의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 긴 여정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독보적인 여행 행보가 영광스럽게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께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여러분이 건너올 때 얼마나 위험이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처음에는 왕궁에서 태어날 줄 생각했지만은 정말로 낮은 자의 신분으로 마국간에서 뉘어 있는 그것도 말죽동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 왕중왕에게 저들이 경배하고 찬양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온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꿈과 비전과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 믿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주의 종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 하나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이렇게 험준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에 자기 중심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중왕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소동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때에 세상은 로마의 이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란 이 황제는 가이사였고 예루살렘을 통치한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이 아부하는 왕이었고 헤롯은 이 에돔 족속입니다. 유다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이렇게 받았어요.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에서 후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정치 리더인 이란 이 헤롯은 성전을 이렇게 지어 주었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에 꽤 오랜 시간을 지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46년이 이렇게 걸렸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 80년이 걸렸다는 이러한 긴 시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헤롯이 통치한 기간은 33년인데 그가 시작을 이렇게 했고 왕궁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 죽고 난 다음에 AD 64년에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주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하고 아주 자랑할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이후에 일으키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AD 64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불과 이렇게 6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한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 기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물론 건축법이 지금과 같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왕권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노예를 쓸 수 있고 많은 이러한 재수들을 이렇게 부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하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이렇게 하고 한 개씩 던지면서 어떤 데는 다리를 이렇게 놓는데 여러분 이 4년마다 다리빨 한 개 세우는 이러한 경우도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표를 한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더란 것이죠. 헤롯도 성전을 지어주는 목적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러한 목적에서 이렇게 지어줬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중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중왕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이 길이 먼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보로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차가 있든지 비행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보로 걸어왔기 때문에 2년이 걸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로마와 정치적인 대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순례길은 강도의 위협과 그리고 더위와 추위라는 엄청난 위협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까지 가는 이 순례길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생명 끝날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 아픔이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 유양, 몰약이니까 3명이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왔을 거라는 이러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보에 세상을 소동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 따라오며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날 것이라는 그들의 상식이 여러분 실패로 이끌어져.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갑자기 다른 것이 등장하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청춘이 여러분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목숨 거는 이 신앙이 사라져요. 청년들을 유혹하는 세상에 이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이런 이 조명과 화려한 이런 이 문화들, 매스컴,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오락과 그리고 게임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너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심판주가 있으니 분명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내가 산 모습이 내일의 나의 기업이 되고 영원의 때의 축복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 위함이요. 여러분들이요,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하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축복이 되고 영원의 때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므로 왕중왕과 세상의 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였으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세상의 이러한 이 정치적인 이러한 이 군주로 보고 이 대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헤롯 궁이 소동하고 그 신하들도 소동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여러분 아직 아기인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 메시아이신 왕중왕을 두려워해서 떨었다는 거죠. 소동했다는 것은 두려워해서 떤 것을 이야기해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여러분 엄용한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여러분 드러나기 전에는 발뺌하고 끝까지 우기고 가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야만이 여러분 그때 시인하고 고개 숙이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이 정치 지도자는 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픈된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이 권세는 하늘을 찌르듯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속에 이 더러움을 숨기고 끝까지 사람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저 여우라 하지 않습니까? 여우라 이렇게 했어요. 여우는 여러분 간악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교한 짐승을 가리켜서 여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이 정사를 받아들이면은 영혼이 파손당합니다.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당하더라도, 어떤 이러한 이 시대에 살아가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육체를 보존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미가 선자 예언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헤롯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냐고 이 권세에 아부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이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부해서 조조하게 그냥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러분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돌아오는 길에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속이는 말로 보냈다는 것이죠. 사단의 정사는 그리스도와 반대됩니다. 성도가 세상 정사를 따라가면은 망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 정사를 따라가면은 교회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 코로나 전국을 한번 겪은 이러한 이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정사를 따라간 교회들이 망하고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으나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해모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이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편해서 그냥 좀 문제 있으면은 나는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단의 정사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중왕을 기다린 자들의 태도는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를 몰랐지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전을 맡아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그들은 명예를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중왕이 나셨다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열리지 않았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이 열려져서 봤다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어진 우주 만물 별을 보니까 저 별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한 이 별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여러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었고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미가야 이 예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나겠으면 베들레헴이라 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길은 여러분 그다지 먼 길이 아닙니다. 7km 정도 되는, 정확히는 한 7.2km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요즘에 그 길은 여러분 포장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7km 정도 여러분 자동차로 금방 가지 않습니까? 걸어도 한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길이 험하고 그리고 좁고 그래서 더 많이 걸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이
사모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가리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땅히 이런 소식이 있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가고 여러분 뒷짐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와 야합하고 그리고 장사꾼과 야합해서 성전을 그냥 이 장사꾼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훗날에 책망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우리 주님은 엄하게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 그 질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행했어요.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잃었지만은 다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니까 별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먼 날에서 별을 보고 오다가 헤롯궁의 들림으로 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헤롯궁에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다고 그 세상의 헤롯궁에 들어가면은 만왕의 왕을 놓치게 돼요. 물질을 쫓아가면은 여러분 예수를 놓치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면은 여러분 예수를 놓치게 되고 권세를 쫓아가면 예수를 놓치게 돼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탤런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간증도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이 선거철 되면은 이 인사하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 예수가 없어요. 위기가 오면은 그냥 자기 생명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고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헤롯에게서 벗어나니까 별이 보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2년 가까이 세월을 이렇게 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궁에 들어가니까 별을 놓치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탄제는 오직 예수가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성탄을 준비한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분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할까?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언행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갖고 온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규는 왕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규는 왕이 쓰는 여러분 이 지팡이보다 좀 작은 이란 이 지봉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탄생은 이미 예언되었고 자연을 연구하던 이 동방의 이 박사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언되었고 이 말씀을 들은 바요 읽은 바요 깨달은 바요 성령께서 조명해 준 바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더 사랑하고 더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에 아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과 야반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여러분 메시아의 출생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안은 어두워졌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길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도 여러분 중심이 주님 아니면은 주님의 길과 거리가 멀어요.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도 한 시간 내내 폰마들을 보고 고개 쳐박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히 안타깝고 근심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고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중왕 탄생 앞에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처럼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이여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발견하고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서 이끌어 가시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중왕을 만날 때에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별이 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류가 창조자 예수께 드린 경배의 장면입니다. 참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대단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와서 보니까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정말로 그 젊은 부부를 보니까 초라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마구간에서 아기를 강부에 싸서 말죽통, 말 먹이통이단 말이죠. 거기다 이렇게 뒀다는 거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겸손히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했듯이 성도는 예수께 경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나는 별을 따라온 박사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영광은 여러분들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2년 전부터 성리학자는 말을 빌리며 2년 전부터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먼 나라 동방에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와서 보니까 여러분 말구유에 누워 있는데 메시아인 줄 바로 알고 믿고 여러분 그 앞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는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가 이 땅 오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친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화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준비한 예물은 여러분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선물에도 여러분 그 상징성이 있어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여러분 신권적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여러분 제사장직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직임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직임이죠. 우리 주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3대 직임의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3대 지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 참 예배자의 이 예배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살피지 않냐고 오직 예수께, 만왕의 왕에게, 그분이 피조물로 입고 오셨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셨고, 그리고 여러분 마구간에 누워 있었고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지만은 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알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께 경배를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죠. 뭐라 합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헤롯의 음침한 것을, 엄흉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태도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몸부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예배의 모범이 되고 경배의 모범을 이렇게 하고 간 이 동방의 박사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이렇게 높이게 하옵소서. 나도 정말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